오늘은 욥기 3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으시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욥기 37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곧 38장 하나님의 말씀을 앞두고 엘리후의 마지막 충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봅니다. 엘리후는 이 37장 본문을 통해서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이런 기상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 신비를 보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으면 우리의 몸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 현현 앞에서 피조 세계가 진동하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현상, 그와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피조 세계와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몸과 마음 모두가 막 진동하는 상황에 처한 엘리후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죠. 이 우레소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지를 뒤흔들 뿐 아니라 여기 따르는 번개불이 온 땅 구석구석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위엄에 찬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하는 이런 표현은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소리로 이해하는 시편 29편을 연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쨌든 지금 엘리후는 자기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와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엘리후는 이런 우레소리, 번개와 같은 기상현상을
하나님의 목소리와 동일시하는 표현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4절에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또는 위엄에 가득 찬 그분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를 가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또한 번갯불이 멈추지 않는다 라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레소리와 번갯불이 동반관계가 있다,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놀라운 음성은 대성병력, 번개치는 것 같은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는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 능력을 넘어선 그런 갖가지 하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인간은 이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권능 또 위대하심을 반영하는 모습이 된다는 자연현상이죠. 우리는 이런 현상, 즉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반응은 뻔해요. 아주 무시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신도 잘 모르면서. 그래서 이런 번개가 치고 선동 소리가 나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몰라요. 그것만이 내 세상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서는 경험적 가치라는 것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창조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자기 경험 속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요새 아이들 보세요. 전쟁통에 굶었다. 이거 상상도 못하죠. 왜 굶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 우스갯소리까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즉 이처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고정관념이라는 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신앙이 자라는데 꼭 필요하다.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6절부터 엘리후는 눈과 비에게 명령하셔서 땅에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런 기상현상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 또 그분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눈과 비가 항상 일정한 때에 땅에 내리는 것은 아니죠.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어. 또 예측할 수 없어요. 갑작스럽게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아마 당황들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기상예보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100%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을 주관하심으로써 인간과 짐승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눈이 많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아주 손이 딱 묶여있어요. 손과 발이 묶여가 아무도 못해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이 지으신 것들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숨을 곳을 찾아서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창조주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나 비가 올 때 인간과 짐승이 취하는 행동에 비추어 본다면 바로 이 본문 말씀이 모든 사람의 일손을 멈추게 하신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바로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신다, 멈추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제 9절부터 엘리후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눈과 비를 통해서 인간과 짐승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수단을 널리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방에 있는 폭풍우를 이끌어내어 도달하게 하고 북쪽에 있는 북풍을 타고서 강한 추위가 사람에게 몰려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폭풍이나 강한 추위도 눈이나 비처럼 인간과 짐승의 행동에 제약을 주는 것이죠. 꼼짝 못하게 하기도 하죠. 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뭡니까? 입김, 호흡 이것으로 지상에 물을 얼게 하심으로써 물이 차지하는 넓이가 줄어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습기, 물기를 가득 담아두기도 하시고 구름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도록 해서 구름이 흩어지게도 하신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이런 모습 보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이런 기상현상들에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늘에 만드신 구름은 어떠한가? 엘리후의 설명에 의하면 구름의 향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냥 구름이 하얗게 예쁘게 떠있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온 세상을 두루 행하며 다닌다. 그러고 보니까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구름에 따라서 비가 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구름이 모든 지상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상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발행하는 것들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징계를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기상현상들을 이용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목적은 순전히 땅을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즉,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눈과 비와 구름을 주신다. 생명체가 자라는데 필요한 공급해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긍휼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상의 변화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다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듯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다양한 기상현상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거나 또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상 현상의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이와 같이 엘리후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계절마다 나타나는 이런 자연 현상들은 하나님의 행함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 즉 축복과 징계를 위해서 자연 현상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자연은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자연 현상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폭풍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 보이셨다 했잖아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결국 우상의 모습과 바꾸었다.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 솜씨가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이 긍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아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세한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명령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교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새 신발이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준비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자연현상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식을 넘으시는 하나님, 그 창조적 가치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날씨가 굽거나 또 날씨가 좋거나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는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특별히 또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오니 우리의 몸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시간이 돼서 하나님 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반드시 놓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